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전략보다 순종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략보다 순종이 답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그 인물들이 위대한 점, 본받을 점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본다면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용맹,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좋은 점, 본받을 점들을 우리가 나눌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첫날 새벽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항상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새벽 기도 때 주로 많이 하죠.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익이 있고 참 좋은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자칫 위인전처럼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뛰어났다, 모세가 뛰어났다, 여호수아가 뛰어났다. 우리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깊이를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보고 더 깊이 있게 보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초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이 역사 가운데 흐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지? 이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쟁, 싸워서 이기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렇게 전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몇몇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모세만 해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시고 앞에 형용사들이 붙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서입니다.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문장의 그 맥락 가운데 뒷부분에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그의 여호수아의 첫 출발은 그렇게 비범한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랐던 한 사람을 따랐던 한 사람의 추종자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의 첫 출발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뭘 알 수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 있다는 거죠. 위축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수아도 한낱 우리와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자신 없어서 떨고 있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도 모세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같이 있을게. 여호수아는 같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하게 지내셨는지를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스승 모세처럼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게.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게. 온 이스라엘이 너를 볼 때 모세처럼 큰 인물처럼 보게 만들어줄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한 사람을 따랐던 사람, 두렵고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안이 참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돼요. 직급이 높지 않아도 돼요.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큰 영적인 사건, 놀라운 이 땅의 역사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시작부터 위대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람이 바울이 됐죠. 연약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장수가 됐어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의심 많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낱 고기나 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더 큰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무개 집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무개 권사를 위대하게 만들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은지 태은이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내 능력 밖에 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여러분의 능력을 잣대로 재고 계산해서 나는 요만큼밖에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저는 꿈꾸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정동에 있지만 하나님, 이 반석교회가 합정동에 있고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 이 합정동 전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마포구 전체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사용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길이 기억되고 거룩하고 큰 일을 이루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꿈꾸고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더 큰 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로또 맞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재산 30억 40억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영적으로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기도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멀쩡했고 힘도 팔팔했대요. 그런데 모세가 죽거든요. 여호수아 1장 가서 바로 모세는 죽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사람들한테서 자, 나 언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죽음 준비해라. 유언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사람들이 죽을 것을 대비하게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력이 팔팔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는 지금 모세가 급하게 이 땅을 떠난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청천벽력이었겠죠. 물론 모세를 기름 부어서 2세대 지도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모세 한 사람만 주목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우리는 전쟁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 저 여호수아는 뭔가 아직도 어린 것 같고 못 믿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모세만큼 못하는데, 나는 모세처럼 저렇게 성품도 좋지도 못하고요. 사실 가만히 보면 모세가 그렇게 성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까칠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죠? 막판에 막 성질도 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모세도 아주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셨던 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모세만큼 못할 텐데, 나는 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저렇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저거 못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또 예전 교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냥 교구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가지고 제가 청년부도 맡게 됐어요. 교구도 맡고 청년부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 교구는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준비가 되셔서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우리 어린 목사님 뭐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막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그래 실수해도 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냉정해요. 그지? 예, 얘네들은 냉정해요. 옳고 그른 게 분명해요. 이렇게 설교도 조금 안 좋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얘네들 아주 반대가 확실해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그래서 어른들 설교 때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청년 설교 잘못하면은 청년들 인원들 주는 게 팍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청년 설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는 바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절대로 청년부를 하라고 하는 순간 제가 정말 3일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내 이것들 어떻게 데리고 살지 내 이러면서, 내 얘네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지?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고,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반석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식으로 설교 시작한 게 3월 첫째 주였죠. 그죠? 2월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고 3월 첫째 주부터는 제도 정식으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2월 마지막 주에 성진교회에서 인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반석교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앞에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붙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저는 아직도 제가 담임 목사라는 말이 어색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송한기 목사님처럼 어떻게 38년씩이나 한 교회를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을까? 난 못해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한 절걸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자신 없음과 두렵고 떨림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진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진하게 하는 거라면 거꾸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세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나올 때는 힘들지 않은 척해요. 잠깐 1시간만 성도님들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죠. 안 힘든 척, 문제 없는 척. 그런데 집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힘든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교회 밖을 나가서 송디님들하고 빠이빠이하고 흩어지면 그때서부터 표정이 바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힘든 건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냥 말을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서 그 말 행간 가운데 있는 뉘앙스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과 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 하나 속으로는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만약에 주일날 여보 나 저기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갈게.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대로 갔다 오세요.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집에 남아서 살림 좀 도와주면 좋을 걸.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마음대로 다녀오세요.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마음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누가 날 알아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다 안다. 다 안다. 네 마음속 깊은 거 다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죠. 나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내세요. 너무 힘들면 그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그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라리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해답을 못 줄 거면 그냥 울어만 주면 좋겠는데 힘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다 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나는 누구보다 네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더 진하게, 더 강력하게 다 감당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 조용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하고 약혼했던 것들을 파원할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낙태시킬까? 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존재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죠.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조금 여유 있으면 산후조리원 가서 더 살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가르쳤던 그 모든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런 수치와 배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는 그런 거절감을 예수님은 당했단 말이죠. 아버지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자기를 버리는 여러분 그런 배반을 경험한 게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배반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내가 겪어와서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것을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을 여호수아대로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위대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였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저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였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구나. 나도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이 모든 큰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모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율법책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도 모세처럼 되겠구나.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투가 변해요.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사흘 안에 너희가 여기 건널 거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언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으니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9절 이전에 그 태도와 11절에서 태도가 이렇게 급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힘들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도 위대하게 만들어내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내 말만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들을 만들어내겠다. 저 땅을 점령하게 만들겠다.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기만 해라. 그리고 내 뜻이 뭔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듣고 순종만 해라. 너희를 만들어가고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건 내 몫이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훌륭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생 사용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저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나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3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말은 이래서 어려워요. 보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 이루어진, 이걸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쓰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확정하고 약속하신 것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20년 뒤 모습을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미래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어졌는데 네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순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싸웠느냐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의 문제가 전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기록하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위대하게 만들어놨다. 내 가문의 모습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위대한 가문이다. 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가문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두 권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꺼운 성경책 잘 때 그냥 입는 배는 베개가 아니라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책 펴놓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띄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삶이 멋있게 빚어지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손자를 통해서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있고요. 놀라운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이 세계에서 추앙받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래도 가까이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따라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시편 1편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저 전임금 목사 저거 자꾸 우리 괴롭히려고 자꾸 시편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시편 다 읽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딴 거 읽으라고 할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걸 시킬까요?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라고요. 어떻게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밀려오고 의심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 유혹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의심을 내가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싸운 것인 싸움, 나는 순종함으로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동이 들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심겨놓으신 그 승리들을 우리는 그냥 주스러 다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이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리를 차 천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시는 선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삶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시는 것들을 쟁취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곳곳에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들을 알아도 두시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말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아버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는 것인 하나님 사람 위대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위대하게,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도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순종함으로 이것을 거둬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위대한 선물들을 우리가 쟁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2대,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업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미래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